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태어났지만 극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굣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주의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나와 더불어 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모세는 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천사에게 대들듯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망령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천사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였기에 마리아는 오늘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여인은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한 시대에 길면은 100년도 살 수 있고 120년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면서 저도 아침에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와 함께 합니다.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성격은 하나님의 신의 소리이며 사람을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게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자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천 따지 하듯이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문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새겨지고 오늘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 때에 주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주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너희는 말하기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안 되고 딱딱하게 듣는 것 같아도 성경을 그대로 찬송을 부르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항상 운행하시고 오늘도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에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므로 신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발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이며 따라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의 말씀의 때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다가 이따가 저녁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교육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의 소리에 이끌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사의 발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약속 언약서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의 명령입니다. 저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신들의 의한 것들로 기록된 것을 내가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채운 것을 입으로 토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바쁘다고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결정하고 예배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또한 내가 정말 극한 환경에 부도가 나고 마누라가 잘못되고 부인 또한 자기 남편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 나는 왜 이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고.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4편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라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의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내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1년을 살아왔던 것 모든 것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입니다. 회원이 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읽는 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도와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겹길로 가는 거 이른 양처럼 살았던 그 모습 잃어버린 이 은전을 다시 찾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또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사람에게 밝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며 사람의 마음을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발등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이 아기들 신발을 보면요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저희 지금 이제 올해 42살 먹은 아들 신발 또 44살 먹은 딸의 신발을 제가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발을 이렇게 신고 삑삑삑삑거리면서 다닐 때 참 정말 거기서 불이 반짝반짝 그게 지금도 변하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어려서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게 하심은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고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내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모든 것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십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는 고백입니다. 고백되어질 때 주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립니다. 고백이 되어질 때 찬송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동해집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더 잘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동해진다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의 마음이 그를 동하게 함으로 정말 38년 동안이나 정말 중풍을 알고 온몸을 쓰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그 우물가에 제일 천사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까지 왔지만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그 38년 동안 몸을 못 썼던 사람은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대로 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알게 하며 악한 것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로 사용하면 삶의 승리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사람 말씀하시되 사단에 물러가라 기록되었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이 물론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이 정말 몇십 년을 봐도요 늘 대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또 이 세상 책 보는 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인 저도 늘 듣고 늘 접하고 살아도 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쑥 들어와져서 내 머릿속에서 딱 장착이 되어지어서 새롭게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연습자가 되라는 겁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요 3일만 운동 안 하면요 3일만 그 하던 일 안 하면요 싹 몸이 굳어져 버립니다. 3일만 안 해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안 보면요 벌써 전하는 말씀을 또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 해오던 습관이 아니고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주일을 지나면 꼭 일주일에 해야 될 말씀을 미리 다 발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도록 연구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갈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아멘. 말씀의 눈이 어두우면요, 말씀의 눈을 가리워져서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 방법은요, 달달하고 맛있고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훗날을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생각이 안 나요. 달달한 것만 자꾸만 비만적으로 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들의 모습이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날의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금방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 읽고 내 손자도 있고 그 후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읽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하라고 이걸로 근거를 삼아 말씀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있다면 의사에게 가서 눈을 치료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게 되고 그럴 때 보는 자가 되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았더라 하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경 예화 좋아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본문 놓칩니다. 본문 놓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낭독했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것, 정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 기분이 좋으면 하고 어떤 거는 기분이 나쁘면 안 합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것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습니다. 아깝지요? 힘들지요?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은 내 생활에 적용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여러분이 이끌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당포에 갖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자 주고 손해보고, 이자 줬다는 건 손해봤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는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처럼 되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죄인들과 같이 왕이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죄수들과 같이 밥을 먹고 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일개 나라의 왕이 왜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또 듣고 보고 또 깨달으라고 할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람 나라의 둘째 치리자입니다. 둘째 치리자인데 그는 정말 이 자기의 전쟁터에 이스라엘에 와서 잡아간 게즈바이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들었을까?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이 빨래할 때마다 몸에서 피가 나는 그 옷을 이 게즈바이는 그 주인이 빨래할 때 달밤에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빨래를 밤에 몰래 주인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게즈바이는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는 이 선생님을 우리나라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실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도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우습게 여겼더라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게즈바이의 말을 그 환경이 자기 몸이 날마다 정말 피가 나고 얼마나 어려운 그 나라의 둘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았지만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많았지만 몸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랍니까?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만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게즈바이의 말을 듣게 하도록 귀를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의 그 모습에 정말 자기네 나라에 가서 자기네 좋은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던 그 모습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땅에는 강도 시냇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니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부하들을 막 명령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신복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군이여, 어찌 여기까지 와서 이 선생님의 하는 말을 왜 못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정하는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도 낫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췄더라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7번 잠그라고 하는 곳에 물에 잠겼더니 살이 여전하여 깨끗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나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분명히 정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함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말씀의 단비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싹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성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들어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만나시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말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게 성명을 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바보 멍충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웠던 과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회성시켜주는 이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싹이 돌아오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시기도 갔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있는 것은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내 뇌가 기억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귀 먹은 자를 고쳐주시고 그랬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는 자와 듣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야 치유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주의 축복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마차에 여러분이 탔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